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섬김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란 말을 한국말로 섬김과 봉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행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초대 교회에서는 이 디아코니아가 단순히 노동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 혹은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집사님 한번 손 한번 더. 집사님, 직분 집사 받은 분. 집사. 할렐루야. 원래 이 집사라는 말이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한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로 집사가 뭡니까? 디컨이잖아, 디컨이요. 우리 집사님 영어 잘 하시잖아, 그죠? 디컨이잖아, 그 디컨. 이게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뭡니까? 집사는 섬기는 자고 봉사하는 자가 집사예요. 근래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잡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사 되지 말고 진짜 집사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보에 계속해서 나오죠.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은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에는요, 제가 부임할 적에 전에는 눈 오면은요, 전에도 우리 예비당 이 예비당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도 예비당 마당이 넓었잖아요. 예? 그러면 눈 오면요, 눈 치러 온 사람 꽤 있었어요. 눈 치우러 교회 오시는 분들. 근데 지금도요, 이게 800평이고 여기 주차장하고 옆으로 하면 상당히 넓어요. 눈 오면요, 요사이는 눈 씻고도요, 눈 치우러 오는 교회는 한 명도 없어. 그 누가 치우겠습니까? 교역자들이요, 죽을 똥 살똥하고 오전에 그거 치우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주일날 파킹도 하고 차를 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20년 전보다는 자기 일에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좀 있어도 자기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섬기려고 하니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 되려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꽉 박혀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회자되는 말 가운데 갑질이라고 하는 갑질이란 말. 갑질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좀 우월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얕은 사람에게 권리를 박탈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런 게 갑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할 적에 인자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할 적에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섬김 그 자체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은요, 땅의 왕 1세기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들은 1세기 때 왕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겨주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고대 시대는요, 얼마나 많은 종과 시녀들이 왕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파라오가 죽으면은, 왕이 죽으면은요, 살아있는 시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함께 매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까지 왕을 접대하고 왕의 시중을 들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요, 죽어서까지 뭔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 뇌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속성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세상에서는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는 말로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이 그냥 삶 자체였어요. 일관되게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함께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도 좀처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은 아마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상당한 이제 높은 위치로 올라갈 거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 청탁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도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가장 근접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은 아직도 제자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의 여러분 삶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려면은 먼저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지려면은 여러분 심령이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건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구역장이나 이런 많은 직분이 있잖아, 직분요. 여러분, 이 직분은 다 한결같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걸 권력이나 명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권력으로 생각하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하여 직분자를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직분자를 선택을 하죠. 그럼 선택을 하면 선택을 여러분 못 받으면은 막 서운해해요. 서운해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서운해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거기에 그쳐야지. 자기가 선택을 못 받았다고 목사에게서 돌아서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서운하면 그쳐야지. 그거를 자기 탓으로 해야지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요, 이 당시에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섬기라고 직분을 주었는데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 직분자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 직분자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두고 멀리 타국에 갔어요.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숨겨놨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요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만요 뭡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직분과 은사를 여러분 잘 섬기는데 사용을 해야 되지, 사용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비참한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머리가 아둔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찬송도 했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요 그 팔레스틴의 그 사람들의 발은요 샌들 신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발하고는 달라요. 그 땀과요 그 먼지가 뒤범벅이 돼서요 그거 도저히 그요, 여러분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고 노예나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서로 발을 씻겨주고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들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들의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섬김을, 삶 자체가 섬김이었던 거예요. 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손수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속물로 대속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자는 대신 대자야. 대속. 속자로는 바칠속이야. 바칠속. 대신 바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는데 섬김의 최고봉이 뭔가 하면은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뭡니까? 대신의 십자가에 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섬김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마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나는 실제로 안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영접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면제받게 된 겁니다. 큰 섬김이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그 유미 집사님 있는데 그 오빠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월 7일 날 신장 이식을, 자기 신장을 오빠에게 이식을 하는 수술을 4월 7일 날 해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7일인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장 하나를 여러분 떼어서 다른 사람에 공유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큰 섬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장 하나가 아니라 몸 전체를, 죄가 없는 몸 전체를 말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뭡니까? 제자들도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으로 섬길 겁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섬김은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우리의 본능은요, 희생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 몸을 아끼려고 그러잖아요. 내 재산을 아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뭔가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생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섬김의 삶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삶의 흔적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은 그 고난주간까지, 부활주일 전까지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여러분 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로 섬길 수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신방했는데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성도님인데 뭡니까? 선교지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1천만 원 헌금을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인간적으로는요, 좀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 부유한 분이 아니니까. 부유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얼마나 많아. 여기 굉장히 많아.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분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인간적으로는 뭡니까? 좀 말리고 싶어요. 그러나 말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는 그 성도의 믿음이고 여러분 그 섬김이고 희생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과부의 두 렙돈은요 몇천 원 안 됩니다. 작은 돈입니다. 그 과부가 2렙돈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2렙돈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면서 뭡니까? 가장 큰 돈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돈의 가치와 주님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는 달라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가장 큰 돈을 드렸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데 여러분 재정 상태가 되는 분 계시죠? 예? 여러분 재정 상태가 되는 분은 여러분 돈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아니, 재정 상태가 되는 분은 돈은 다 꾹꾹 눌러놓고 하루도 안 와도 돈으로 안 섬기고 몸으로 섬기려고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물질 주신 것은 물질로 섬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은 그 재능으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시간이 돈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요새는 시간이요, 당장 시간이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 맞는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사람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을 동안 우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돈 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시간을 허튼 데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섬기면은요, 이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 기쁨은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섬기면 깊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종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자신을 낮춰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섬김에는 자신을 낮춰야만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막 어떤 대상에게 분노할 적에 내가 그놈한테 그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물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 뭐 해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게 섬김이에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물질과 시간과 몸과 은사로 여러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일생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일회성이 아니고 삶의 태도였고 예수님의 행동, 양식이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생을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면서요, 일정한 급료를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감격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신세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냥 서러워서 울 것도 없습니다. 그 화장 청소하면은 여러분 급료를 주는데 뭐 서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돈이 그 일이 무슨 서러울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분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분은 매일 교회 와서 토요일만 되면 교회 와서 뭐 합니까? 교회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청소하고요. 화장실 더럽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찬송하면서 하고 감사하면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자는 뭡니까? 급료까지 받지만 그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비록 급료는 받지 않지만은, 급료를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정말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같이 섬김의 삶을 이번 교회에 꼭 한 가지 이상 꼭 실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성경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짐작하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같이 섬김의 삶을 여러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하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섬기기가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섬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말씀하시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김의 삶을 결단하오니 주여, 이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같이 섬김의 삶을 결단하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이상 다 섬기고 하나님 간증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도 주